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메시아가 오심을 예고하고 있고, 오늘의 복음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2 독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 독서인 신명기서는 모세가 메시아의 오심을 백성에게 예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란 모세처럼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해줄 사람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근거로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이 제1독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시며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다른 율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힘이 없었고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로서 이 세상의 더러운 영인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악령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이는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고, 하느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고 싶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명령으로 마귀를 복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이제 그 중에 12를 사도라고 해서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루카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즉 72제자에게도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 다시 말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셔서 그 마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복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왜? 하늘에 기록되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는 건 일시적인 것이지만 천국의 복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쫓겨날까 봐 열심한 신자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 방해, 속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를 감지할 때 즉시 구마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을 마귀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유혹과 방해를 받습니다. 이때는 악령들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구마 명령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호사다마라고 마가 낀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한다고 느낄 때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은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향으로 주목영을 반복하거나 묵주의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구마 명령 한마디로 우리는 유혹이 즉시 물러가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내가 미움이 확 일어났을 때 미움의 악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악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주목영을 바치면 주목영 바치는 동안에 미움이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속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습관의 일부에 영향을 미쳐 고치기 힘든 악습을 형성하는 것을 마습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마, 전마라고 합니다. 마습의 경우는 구마기도와 마음의 상처 치유 기도를 통하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마의 경우는 비신자일 때는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해방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 신자인 경우는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구마 예식을 통해 구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이렇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신자답게 살고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령의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딱 느낌으로 알고 즉시 구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의 제2독서인 고린토 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메시아에 의해 구원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도 부족하고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죠. 온전히 그분 손에 맡기고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결혼하여 가족 관계로 세상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결혼의 영적인 목적은 둘이 힘을 합하여 하느님께 나아감으로써 더 하느님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세상살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에서 보듯이 악령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권한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행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걱정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